안녕하세요. 오늘 3-18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강 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오늘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출신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생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 형제, 이복 형제들로부터 이제 장성했을 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암몬 자손이 침공을 하니까 이제 이 입다를 데려다가 군대 장관으로
이제는 그들의 머리, 그러니까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이제 입다에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황당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또 이게 나를 이렇게 부르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도자 하나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이렇게 기도원 같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입다가 이제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12절에 보시면 그 당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먼저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들에게 침공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암몬 왕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시면은 듣지 아니하니까 29절에 이제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은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 절대 원하시지 않고요. 사실은 모압하고 암몬 자손을 치는 것도 사실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은요, 똑같이 모압하고 암몬 자손이 치는데 그때 당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지금 모압하고 암몬 자손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제 국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쳐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 같이 기도로서 이 방법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서원을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족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결국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그 제일 먼저 입다를 영접한 사람이 무남 동료인 그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입다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길 수는 없어서 결국 이제 그 딸을 인신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데 딸이 2달만 시간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한다라고 해서 기한을 주고 돌아와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네, 절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습입니다. 네, 우리 12장부터 보시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여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을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암몬 자손들하고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는 먼저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입다는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트집을 잡으니까 이 협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입다라는 사람의 그 상처라든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도 그 전에 이렇게 나루턱을 장악하고 먼저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한 경우들이 있고 그 뭐 기드온 같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해서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잘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발음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쉬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해서 시볼렛이라고 발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다 에브라임의 사람인 줄 알고 다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이 사사라는 직임 자체가 참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셔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을 가진 권력으로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8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이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네, 입산이 나오고 엘론이 나옵니다. 입산은 뭐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론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그냥 큰 어려움 없는 평화의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고요. 다만 30명, 딸 30명이라는 것은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의 권위를 누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은 없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자녀를 이 당시 이렇게 많이 둔다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왕 또는 재판관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 많은 자녀를 이렇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똑같이 압돈이 나오는데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고, 왕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감당하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 때
온 이스라엘이 이게 평안할 수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어려움에 빠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주변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늘 약간 평화의 시기였지만 사사로서는 원래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인정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진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자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지키고 주어진 권세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